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지금 비전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신앙의 계절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 성도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비전 센터를 통한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한 8개월 동안 건축의 과정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광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또 개인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과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를 지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새 역사의 출발 지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힘들고 아프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내용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물세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세례를 받기 전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30여 년의 삶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제부터는 공생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분수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광야로 이끌리셨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 받으시는 사건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실 때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활짝 열렸답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선언이
들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선언이 이 성령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하늘의 선언, 하늘의 선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저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광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통해서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는 그냥 힘든 곳, 광야는 그냥 아픈 곳, 광야는 그냥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아니고 광야는 공동체나 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이 광야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광야의 의미는 그 사람은 다양하고 상황은 다양할지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장소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신구약에 나오는 광야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광야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광야가 어떤 광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이후에 만나게 될 때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고 있던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내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운 출발 지점이 바로 광야였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하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출발 지점이라는 의미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시작하게 하신 곳이 광야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고깃국 한 그릇 받아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수준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신 삶의 출발 지점이 어디였는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새로운 삶의 출발 지점이 광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의미는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광야와 제일 관계가 깊은 한 사람을 떠올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광야하면 모세가 떠오를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애굽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편안한 삶이니까 어떤 특별한 꿈도 목표도 모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저 그 생활을 즐기고 누리는 삶의 수준을 모세는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어느 날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다듬으시는 작업을 모세 인생 속에서 광야에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애굽의 궁중의 왕자로서 살았을 때의 모세랑 광야에 있을 때 모세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궁중에 살 때 모세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모세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이해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I am somebody. 난 특별한 사람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이 의식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달라집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느 날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살아갔던 모세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모세는 이전에는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지만 광야에서의 모세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모세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어디에서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까요? 누가 모세의 인생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다듬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출발 지점이 어디였나? 광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출발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살 때 광야로 들어가기 전 애굽의 궁중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세는 몰랐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이것이구나. 모세는 비로소 광야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나 한 개인의 삶에서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쓸쓸하고 힘들고 아프고 혹독한 인생의 계절을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너 인생을 통해서 내가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광야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입니다.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인생을 확 휘어잡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첫 번째로 보내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어느 광야였나? 아라바 광야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광야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향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 출발 지점이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광야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광야는 우리 인생에 매우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광야 교회, 광야 성도로 이끌고 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광야 성전을 지나는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이 새로운 역사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리아에게 지어준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를 위한 삶과 예수를 위한 사역들이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고 이미 예비가 되어져 있고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광야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새 역사가 있다 하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새 역사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인생의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처럼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는 안 되겠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우리 집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집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일도 좀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일들이 미래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내가 부모인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좀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왜 달라지지 않는 거지? 혹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그 일들을 꿈꾸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실체가 되고 그림이 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려면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지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는 이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멋진 파티를 하게 하셨다, 아름다운 잔치를 하게 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시험을 당했다고 광야로 이끌림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요? 시험의 장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을 광야에서 하게 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과 시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 신앙을 점검받고 신앙을 확인하고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는 장소가 광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을 시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는 뭐든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누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 것 같은가 하면 나 자신이 내 자신을 제일 잘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제일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들은 나를 보고 자기를 보며 그 사람 성격 나쁜 걸 다 압니다. 남들은 그 사람이 비호감이라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는 남들에게 굉장히 호감형인 줄 알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팀에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한다는 것을 10명의 팀원들은 다 알고 있고 감독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죠.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지 혼자만 착각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식어를 총동원해서 자기를 포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벗겨지는지 아십니까? 그 진짜 모습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보면 압니다. 광야에서 보면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을 모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울며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디에서 보면 안다고요? 광야에 서봐야지 진짜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 내 헌신이 너무 멋있고 진짜인 것 같은데 모릅니다. 광야에 서보면 그 신앙, 그 헌신이 진짜의 모습이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점검받게 될 겁니다. 떡을 위한 인생인가? 진짜로 말씀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점검받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광야에 서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삐뚤어지고 모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작업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혼자일 때, 아플 때, 힘들 때, 여러 관계 속에서 슬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시험 원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모두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학교가 없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학교는 필요하고 시험은 필요합니다. 왜요? 시험을 쳐봐야지 그 학생의 수준을 압니다.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더 열심히 그 부분을 채워서 더 수준 있는 실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요, 확인하게 하고요, 수정하게 하고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 교회로, 광야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모습들을, 지금까지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남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들, 신앙들을 어려운 시대 광야를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껍데기 신앙, 우리의 가짜 신앙 깨트려 버리고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돈을 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광야로 이끄시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광야의 성도로 잘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 할렐루야. 여러분, 제 발음이 조금 시원찮더라도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4장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는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는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면, 광야를 잘 지나게 되면 영적인 실체들을 보게 되고 영적인 승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고깃국 한 그릇 나눠주면 그거 받아 먹고, 일하라고 하면 눈치껏 일하다가 자고, 그렇게 살 때는 영적인 실체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실체를 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딱 데려다 놓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천사라는 존재가 있구나,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이곳이고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마귀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밥이 아니고 천사에게 수종과 칭송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나가면 그런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편안하고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때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습니다. 뭔가 좀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없어졌어요. 또 내 뜻대로 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또 감사한 것만고 고백해요. 근데 좀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또 실망한 거 있죠. 저분의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인이 되어지죠. 분명해집니다. 광야에 서게 되고 광야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주일날 결단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데 신비하게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은혜 속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체험을 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광야에서 체험합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이리저리 세상의 어떤 것들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 바로 우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 은혜를, 그 확신을,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가 그냥 힘든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신비한 경험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런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일반적인 느낌만 가지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탄식과 고백밖에 못 나오는 것이죠.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일반적인 느낌으로만 광야를 이해하고 광야를 지나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숨겨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광야가 달리 보일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누구든지 광야를 지나는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그냥 힘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황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광야의 의미가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제대로 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믿음으로 광야 앞에 담대하게 광야의 행진을 계속해 나감으로 광야 속에 숨겨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